오늘 성경 본문도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역사의 종말이 어떠냐, 뭐 어떠냐, 뭐 어떠냐, 14만 4천명이 자꾸 그런 거 따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이 풀립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 보면은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은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뒤에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인하여서 전진하지도 못하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도간에 든 쥐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처럼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문제 있다고 하소연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지요. 이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르렀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애굽의 군대가 다시 뒤쫓아와서 그 뒤를 뒤쫓아오는데 그들도 홍해바다를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자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자들 그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서 15장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겁니까? 3일 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장면을 보고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작심삼일에 3일 만에 마음이 뒤바뀌어져. 조금 어려우니까 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막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 힘드니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조금 잘 되면 좋다고 그러다 조금 안 되면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물을 찾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물이다 하고 쫓아 물을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갖다 넣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갖다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어떻게 했더니 그 나무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쓴물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시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나무 구약성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는요 그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끌고 갔던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길래.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신기하게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세 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제4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복음서로 넘어왔어요. 복음이 실제로 주님이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예수님 가셨는데 어디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성경은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 알파벳 첫자 알파 맨 마지막 자 오메가. 다시 말하면 첫자와 끝자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내 인생의 시작이요 함께 하시는 것이요 끝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살고 죽는 열쇠 키를 갖고 계시는 분.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또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붙들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는 아시아 7교회에 지금 보내지는 편지. 지금 아시아 7교회, 그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그 교회를, 무너진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비열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금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다니시는데 우리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여러분들 읽었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옆 사람 서로 인사만 하는데,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유배를 당해서 지금 반모섬, 반모로 가는 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내가 유배를 당해 갔어요. 그런데 10절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날,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 주일이 중요한 날이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주일 아침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일 아침에 성령이 감동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였어요. 오늘 괜히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맞춰 모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주일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의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성령에 감동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은 고난 중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지금 어디 도시 곁에 어디 있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지금 면회를 올 수도 없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배되어져 있지만 버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어려운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속에도 주님은 임재했어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끌어지고 열려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이 불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나요?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동행하심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에 좋고 나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 모임 팀이 읽고 있는 성경이 욥기서예요 지금. 근데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망했어요. 그래요. 재산은 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 없어졌어요. 근데요, 자기의 자녀 10남매 자녀가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10남매 자녀가 몰살당해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견디는 거죠. 그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숨쉬고 있는 것이지 그건 사는 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버렸나요? 버려진 거나요? 성경 읽어보세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현상만 보고 너 그런 고통을 당하고 너 그런 고난을 당한 것 보니까 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현상만 보고. 그래서 그들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고난을 당했나요?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몸이 아픈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졌나요? 버려진 거 아니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걸려 넘어졌나요? 걸림돌이 변하여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엊그제 내가 소식 들은 거 하나가, 저기 뭐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저기 중국에 탈북해 나왔는데 공안에게 붙잡혔어요. 근데요, 북송이 안 된대요. 북송이 안 된대요. 잡혀도 다시 북한으로 안 보내는데, 여러분,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속에 되는 면이 있다니까요. 되는 걸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안 되나요?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동행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여해 줬어요.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면서 이리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하늘 보좌 거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를 둘러서 24보좌가 24개의 자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24명의 장로는 구약시대의 12지파로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대표들이었고, 또 12명은 신약시대의 12사도로서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였는데, 곧 구약과 신약시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썼어요. 성도는 땅에서는 비참하고 못나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승리의 금관을 쓰는 왕이, 승리의 관을 쓰고 왕이 앉는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못나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아. 노아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야, 큰 비가 온다. 방주를 지어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이거 저 미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 바보 같아.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바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금관을 쓰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망한 것 같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서 찢어지고 저기서 찢어지고, 여기서 소리 듣고 저기서 비난받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교회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나중에 천상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잠깐 동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괄시를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지금 그 말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 세계가 온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너희들 금관 쓰는 날이 온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발색하며 공부하고,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번 시험 반 또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중에 합격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좋은 날이 온다.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한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리고 아예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고 조서가 내려졌어요. 정해져 버렸어요. 국회 통과가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죽을 날, 그날. 그리고 모르드게는 특별히 더 미움받아서 하만은 마당에 장대를 높이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한 가운데서 처형시키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이 매달려서 자기가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유대 민족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동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에
이 먼저 올라간 24장로들,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4장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이 지금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뭐했어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는 뭐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들이 한 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책이 붙들려 있는데 이 책에 뭐가 쓰여 있냐? 내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비롯해서 종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5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봉해졌어요. 봉인되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이걸 떼내야 하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구나 하고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4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떼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6장에 그 7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에 다음 주일에 지금 현재 지금 금요일 날 심해교회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다음 주일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설교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말은 해요. 몰라, 나도 뭐 때문에 그런지 나도 모르지만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떼어지면서 종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5장 8절 무슨 말씀이 있는가 봐볼까요?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기도래요. 이게 바로 기도래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결정론이에요. 다 정해졌어요. 지금 봉인돼 가지고 딱 정해졌어요. 지금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졌어요. 결정론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두루마리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딱 거기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사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건들이 전개되는 그 와중에도 성도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성도의 기도는 유효하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지금 종말이 시작됐어요. 지금 6장에서 인이 떼지면서 종말이 시작되어져요.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3절에 많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해서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언제 지금 올라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봉해진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6장에 보면은요, 6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무슨 말이에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현재 심판이 진행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유효하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랍도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응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